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 인생 순간순간마다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나무 줄기는 굵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곧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좌우로는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꺾이거나 아니면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될 때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한 성장이 없을까?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우가 왔을 때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꺾이게 되는 이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매듭을 잘 짓고 그 매듭 지은 것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매듭 짓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매듭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좋은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데 21절을 보면 심지어 원수같이 여겨질 수 있는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라는 아주 사랑의 관계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실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있다면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벌써 4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요셉은 다시금 형들과의 그 관계를 매듭 지으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온 가족이 슬퍼하는데 특별히 요셉은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하는 요셉을 위해서 70일간 애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애곡할 정도로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50장 본문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슬픔을 느꼈지만 슬픔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있지 않다가 미움을 감추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보복할까봐, 복수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그 마음과 용서를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요셉의 이 스토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은 미움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했죠. 그 뒤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7장 8절을 보면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고 결국에는 은30에 팔아버릴 만큼 그만큼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누군가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은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형들이 17절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셉 너도 우리를 용서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용서는 받고 싶으니까 은근히 아버지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요, 진짜 야곱이 이 말을 했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요셉을 인신매매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했었던 말이나 축복 기도에 분명히 이것이 반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복수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에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요셉이 원수를 갚을까봐 그토록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들까지 꾸며내는 이들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전히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확신이 없고 요셉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관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진 것이 망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망치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때려서 박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기를, 그 미움을 참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수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딸이었던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일을 했었던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녀와 같이 살고 싶다, 우리가 같은 가문이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이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같은 종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선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당시에 마취제도 없고 뭐 항생제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때 칼을 가지고 와서 다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건데 그때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도 저는 제 이해가 안 가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 독생자 주셨다라는 것이 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주셨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맞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너무 감격이 되는데 그들은 이해가 되듯이 말하면서 감동이 없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거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비슷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용서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거듭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권세라고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방식으로, 두려움의 방식으로, 미움과 증오로 내가 보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으로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왜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까?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형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내 아들 요셉이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 요셉.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죽고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리고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왔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눈물은 많이 흘려요. 그런데 상대방을 탓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미워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형님들 용서했잖아요. 아버지 이름 그렇게 사용하면서 약간 과격한 표현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한테 했었던 그 일이 있으면 그런 말은 꾸며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표현 가운데 미움도 없고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탓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만큼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떤 고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 좀 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용서와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눈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40대, 50대, 60대 가면 갈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웃어주셔야지, 이거 민망하지 않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동안에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투쟁하듯이 살아갔었던 그 삶의 고뇌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고통과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며 찬양하신 때는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나를 종으로 노예로 팔았었는데,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18절 보여주시면은요, 형들이 친히 와서 엎드리고 있는데 이 엎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벌써 4번째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11별이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4번이나 반복해서 오늘까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꿈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미 용서했지만 아직 그 용서가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고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마지막 그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화목하는 것도 이미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용서하고 화평을 이룬다라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 용서의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용서하지 않으면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중에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차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상처, 결핍,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피해자였죠. 근데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요셉,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고통스러운 거야. 너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니? 어떻게 우리한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복수한,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피해의식이 바로 형들에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은 결국에는 복수와 보복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결국에는 복수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카드만 섞으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게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고 탓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복수한다라는 것,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게임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패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과 복수가 악순환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은 분간하기 힘든 그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그 게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이 묶여있는 걸로부터 풀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요, 빚을 탕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 관계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관계에 묶이게 되어 있고, 나중에 갚지 못하면 그것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채무 관계에 묶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관계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묶이게 되면은요,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싫었는데, 또 미웠는데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 드시고 나서 폭언과 폭행을 했는데,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를 나중에 나도 닮아가 있는, 그래서 나도 술 먹고 그리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었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대로 닮아가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정서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행했던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절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책임을 하다가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과거에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여기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쿨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으면 어떻게 해요? 형님들,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없던 걸로 하시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형님들이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용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처벌하겠다는 것이 사실 원한의 마음이고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내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대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 이거 안 줄 거야. 이것도 보복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잘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그런 걸 상상하는 것들도 소극적인 보복과 복수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으로, 고난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사실 용서의 핵심이에요. 어느 성도님하고 만났는데요, 신방을 하는데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가운데 이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이렇게 분한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용서는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제가 19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여기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그 성도님에게, 지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지사님이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불쌍히 여기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안쓰럽게 여길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19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분노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안쓰럽게만 바라보시겠냐는 겁니다.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분노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씻지 못할, 때로는 지우기 힘든 그런 상처를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랑도 많아야 되지만 사랑이 많은 만큼 용서가 많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열에 서리가 내린다고, 신혼여행 그때 갔을 때 그 잘못했던 것을 왜 지금 얘기하는 건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내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젠 좀 풀어달라. 그래서 용서 받았는데요, 용서해 주셨는데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마음에 쌓이는 거고, 작은 것 가지고도 크게 이 싸움이 번지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사실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더욱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또 안 좋게 갚아주실까 봐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또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이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로 가득 채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숨을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들어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만큼 들어 마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최대한 내뱉어 보세요. 최대한 내셔보세요. 더 안 하신 분들 계시지만 해주세요. 더 얼마만큼 들어 마셨어요? 내뱉은 만큼 들어 마시게 되는 거죠. 이 호흡량을 이렇게 결정하는 건요, 내가 얼마만큼 들어 마시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 안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이것을 날숨을 내뱉느냐 내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용서 못하는 원한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용서할 것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계속 내뱉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많이 내뱉으면 많이 들어 마실 수 있는 거고, 10번 용서한다는 건 몇 번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번 갚아주신다는 거. 100번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100번 해도 안 돼. 200번, 300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할 때가 있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0번, 300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1등 권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가 1등 권세다. 용서가 1등 권세다. 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용서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채워주심이 있는 겁니다. 전 이것들을 참 많이 제 목회에서, 인생에서도 참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제자훈련한 많은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재혼한 가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미움과 반목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 가운데도 교류가 없고,
그런데 이분이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용서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쌓였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의 자녀들이 카드와 선물까지 딱 써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건 기적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가운데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상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용서의 권세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리면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고 또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짜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악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이 경악할 일이 뭐냐면 아들이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그 말을 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진짜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사실 우애가 그렇게 좋지 않고 교류도 별로 없었는데 둘이 서로 연락하게 되고 또 우애를 다지게 되는 그런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용서는 1등 권세고 용서하게 되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고 신실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날숨하듯이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픈 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저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하죠. 누가 악을 행했습니까? 누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누가 가해자예요? 당신들이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 여러분 알아가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해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잘못된 일도 어떤 고난과 고통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손해라고 느껴졌고 피해라고 느껴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제게 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위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나에게 적이었는데 적으로서 나에게 행했었던 그 일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 예전에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제 앞길을 가로막고 그랬었던 분들이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줬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되고 또 저의 영적인 동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원래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했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수치스럽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면 가장 수치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을 보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였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상징물이 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주고 내 가운데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이들 또한,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아픔까지도, 고난과 수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이 능력, 십자가의 영광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 병든 몸과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와 두려움, 무기력과 절망,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권세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총, 선으로 바꿔주시는 전화 위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존귀한 주보열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마무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